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의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의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역 78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아멘이십니까? 우리 형통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제 더스틴 카터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오하이오주의 고등학교 힐리보로 학교에서 그가 42승 4패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레슬링 선수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장인 올림픽 나가는 그 어떤 종목을 준비하면서 주대표 선수권 8강전에서 분투 끝에 패배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팔 정상적이지 않고 두 다리도 정상적이지 않는 장애인이었지만 그가 승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아픔과 눈물이 가득하는데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10분 동안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학생을 대단히 열렬히 축하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패배했지만 그는 이미 영웅이었습니다. 이 더스틴은 5살 때 혈류에 박테리아가 감염되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고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두 팔의 일부와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다는 것. 그러나 그는 그 아픔 속에서도 장애를 두려워하거나 팔자 운명 조상타령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스스로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을 따라서 시작한 레슬링에 빠져들었고 주 대표 선수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정직한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신체로 일반인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몸을 단련시켰는데 두 다리가 정상적인 못하다 보니 다리 운동을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체력 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는 달리기는 못하지만 수영을 통해서 체력 보강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은 더 몇 배 더 몸을 단련시키며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팔로 펜을 잡고 글씨도 능숙하게 쓰게 됐고 계단도 미끄러듯이 쉽게 내려옵니다. 그는 현재 상태에 절망하거나 불평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경만 바라보고 주어진 삶에 들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낙심과 체념 속에 절망하는 상태,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질문에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 번아웃되는 낙심의 과정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더스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두 손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두 발도 온전히 건강하지 못한 육체의 질고 속에서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더스틴, 오히려 다시 태어날 때 두 팔과 두 다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 질문하면 그때 그 더스틴이 하는 말이 뭐냐?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처럼 보면 두 다리 없고 두 팔이 정상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고백하며 참 안쓰러워할 수 있는데 그러냐 오히려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행복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힘이 날 수 있었고 내가 장애를 가졌기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합력을 선을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굴곡도 근심도 염려도 아픔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어떤 일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여정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 답답하고 염려, 고난, 실족, 좌절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더스틴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요 좀 마음이 좀 어두웠어요 힘들었어요 자,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한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예스리라. 이 찬송 부르니까요, 화장실 나올 때도 우리 서로 뜨겁. 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더스틴과 같은 여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그의 육체 인생의 삶의 여정에 고난의 시련의 아픔의 환란이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찍 잘 하듯이 많은 그 재산들을 모으기에 얼마나 땀과 정성과 눈물의 여정 속에 그 모았는데 하루 한순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사랑내 피부치 10남매 몰살당했다는 것. 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 슬픔과 고난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기에 슬퍼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이런 과정 속에 욥이 잘못했다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뭔가 그렇겠지라고 인과응보라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과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동안 허용하셨던 고난이고 어려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어려움과 여정이었다는 것. 승승장구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그의 인생길에 아주 심각하게 꼬이고요.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종류와 강도는 오늘 욥과 같이 여러분 더욱더 비슷하게 했지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우린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순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말씀도 해주지 않고 정답도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뭔가 신바람 나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 절망적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셔서 2024년 이제 내일부터 시작 6월 달부터 남은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또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어때요? 뵐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욥이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이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왔는가? 그 이유도 욥은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욥과 같은 삶 아닙니까? 굉장히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정할 게 있어요. 무엇을 인정해요? 모르는 것도 있다. 동의 안 하시네요. 다 아는 것 같지만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착 나오고요, 여러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요 하나만 딱 눌러도요 뭔가 다 해결해 주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여름이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암기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암기한다고 해서 앞으로 저들 인생 15년, 20년 인생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열려질 건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예전 수학 능력 시험만 잘 보기만 하면, 과학 분야만 잘 보기만 하면 뭔가 성적이 좀 우수하다 하는데, 그런데요 요즘은 그것만 꼭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왜 고난이 자기에게 왔는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 복을 뺏어갔는지, 아니 왜 그 많은 자녀들 다 데리고 갔는지, 그 재산을 다 왜 뺏어갔는지 욥은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왜 그 엄청난 피부병을 주셔서 밤낮 그 몸을 긁어야 되고, 그 구더기가 나오게, 피고름이 나오게 기와장을 긁어야 되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떠나가야 될지 욥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욥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쉽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않고, 여러분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지금 매우 궁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는 내용, 우리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일명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현대 교회 비유를 한다면 성가대 대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사람이었는데, 시편 73편 1절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든 그 삶의 시험이 닥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 봉사를 했는데 종일토록 여러분 그가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괴로움을 당했고요, 오히려 재앙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성공하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잘 되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자녀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있을 법합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니 아삽이라는 사람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염려 가운데 근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낙심하여 떨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한번 가보세요.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러니 환경 모든 여건 가운데 도저히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주소서. 시달린 친구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에, 정답을 모를 때에, 내 삶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상처와 환란이 엄습할 때에 그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고 넘어져 패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욥과 같이 문제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려운 화풍 고난 속에 여러분 기도해보지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답답하고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한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욥은요, 그 삶의 환경의 정답들은 몰랐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이런 고통과 환란이 있고, 왜 사랑 아내마저 떠나야 될까, 여러 가지 알지 못하지만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주님, 나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주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공하지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어에 보면 오직이란 접속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을 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나를 알아주지 못하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눈물 흘린 그 모습들을 몰라줘도요,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면요, 인생요, 살만해요. 인생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랬구나. 그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전부 모르겠는데, 아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요? 그분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알다라는 말은 원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내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안다는 것.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욥이라는 사람은 알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게 한 과정이라는 것. 단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단련이나 훈련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은요, 성경에 봐도 한 사람도 없고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봤어도요, 훌륭하게 쓰임한 모든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단련시키셔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몇천 몇만 명 모인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시골 작은 교회에 있는 교회는 훌륭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눈물 흘려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그 모든 과정에 단련되었기에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내 길을 아시는데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자녀들도 군인 있는 가족도 있는데 요즘 군대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훈련병 없이 총을 맡기고 훈련병 없이 3.8유선 지킨다는 것이죠. 안 돼요. 보충대 훈련을 통해서만이 차렷, 중성, 뭔가 좀 패기고 박력이 있어야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군인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런 훈련된 단련함을 통해서 순금같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걸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 아는 것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꾸 실망자질, 아픔, 상처, 고통, 실망자질, 아픔, 상처, 고통, 실망자질, 아픔, 상처, 고통. 사람요, 믿음마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해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 일로 인해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그냥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 귀한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뜻이, 그 진리가, 그 은혜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시고요, 기도를 하시고요,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한 것 가지고 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낙심, 실망, 좌절하여 넘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 분명히 찬송을 부르면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금요 저녁에 바울과 실라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그들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저 많은 귀신들이 이제 고쳐줬기에 상급을 주야에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채찍을 맞으면서 후타를 당하면서 감옥에 끌려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쩌나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그럴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죽었을 거야. 야, 너 자식 말이 참 바보 미리쳤나?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래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의 산자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그 감옥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실망 좌절하게 감옥에 나가면 보자. 너희 바이 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렸더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외치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주의 영광의 사랑을 실천해 보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천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했는지 섬겼는지 위로했는지 겪는지 이래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연수가 얼마고 직분의 연수가 얼마고 야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중에 큰 아들이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면서 다 용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환영하나 소잡아라 풍악을 요리하는데 큰형은 뭐야? 아니 네가 왔기 때문에 내 재산 가져가고 야 네 때문에 말이야 내 인생 꼬여 죽어봐. 교회는요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랬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반석되고 요새 되신다는 걸 우리 말씀하셔서 뭘까고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고 머리로만 알고 끝나버린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그 침착하게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십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들 옆에서 손 잡고 서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응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래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어때요? 바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그 말씀 앞에 바로 따랐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고난이, 아픔이, 환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라는 분명 확신을 지금 갖고 있게 계속해서 따르겠다고 그냥 위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오늘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과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욥이라는 사람은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만큼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주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해답이 없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정말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이해될 수 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욥과 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진리의 길을 향해서, 십자가 길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뜻아닌 사건, 사고 속에서 답답할 때 있고, 속상해할 때 있고, 고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정말 맞나 싶어도,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과 모든 이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들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된 손길 드리십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해 싸우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기록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와 마음의 모든 소원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 감사하는 하나님 은총이 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폭포수까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